오늘은 흔드심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일을 했는데 노가다 일을 하다가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횡단보도 건너려면 그 인도에 보면은 돌멩이 같은 거 서 있죠. 안전봉 봤죠? 안전봉 돌멩이 봤죠? 그거 어떻게 심고 어떻게 뽑는지 알아요? 성화야 어떻게 할 거 같니? 땅 파고 심지 않아요? 뭘로 심을 것 같아? 기계로 심을 것 같지? 뭔가 이렇게 그거 심는 기계가 있을 것 같죠? 그거 사람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나 노가다에서 갔는데 이제 그냥 아무 일이나 시켜 가면 이제 인력 사무소에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그때그때 배정해줘. 그래서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자기 따라오래.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인도 앞에 딱 섰더니 여기 그 돌멩이 크잖아요. 그 횡단보도 기다릴 때 그 차 못 넘어오게 이렇게 돌멩이 큰 거 이렇게 딱 박잖아. 갑자기 터더니 이거 뽑재. 그래서 내가 어떻게 뽑으려나 내가 그래요 어떻게 난 뭐 이렇게 뭐 드릴 같은 거 가져올 줄 알았는데 삽 딱 나한테 한 자루 주는 거야. 이 삽으로 뽑재. 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이걸 어떻게 뽑아요 내가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저리 가봐 해보고 삽으로 그 보도블럭 사이사이랑 그 틈새 있잖아요. 콘크리트 틈새 삽을 막 팍팍팍 떠니 나는 한번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막 팍팍 퍼더니 야 그거를 기어이 해내더라고. 1시간 정도 걸렸나? 그거를 기어이 해내가지고 막 한번 툭툭 치고 막 틈새 벌려가지고 흔들었다가 다시 또 툭툭 치고 흔들었다가 그걸 1시간 내가 진짜 내가 그때 내가 기억을 했어. 이거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물론 기계가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적어도 자기 손으로 하더라고. 그리고 그거를 뽑아 다시 또 다른 걸 심는 것도 자기 손으로 해. 그러니까 제가 노가다 하다 보면서 노가다 이제 많이 했어요. 공사장에서 많이 일하고 했는데 참 위험하긴 해. 거기서 막 사람도 많이 죽고. 근데 노가다 하다 보면 노가다의 묘가 있어. 노가다 묘는 노가다 잘 하려면은 잘 흔들어 껴야 돼. 또 잘 흔들어 빼야 돼. 나사든 기계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 막 노가다꾼들은 능숙한 노가다꾼들은 막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결국엔 끼고 결국엔 빼. 필요 없는 건 빼고 마땅히 들어가야 될 자리는 흔들어서 껴. 노가다 잘하려면은 이 쉐이크의 묘가 있어야 돼. 제가 이제 또 운동을 이제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또 헬스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많이 해봤었고. 근데 이제 운동할 때 진짜 운동을 제대로 하고 몸을 제대로 키우고 또 좀 펑셔널 트레이닝 하고 싶으면은 머신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헬스장 가면은 막 머신 기계 가가지고 막 머신 기계라면은 그 머신이야 이렇게 그 고리 뽑아가지고 막 밑에 이렇게 무게 조절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벤치프레스나 그런 것도 고정돼 있어가지고 이제 놓치더라도 안전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머신 기계예요. 스미스 머신이라는 건데 그런 머신 기계로 하면은 이 장점은 있어. 어떤 장점이냐면은 이 움직임의 궤도가 안전해요. 이 기계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 이제 스미스 뭐 스쿼트 렉이 있으면은 스미스 머신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게 걸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기계를 따라서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궤도가 수직이야.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또 쭉 올라갔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갔다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다 보니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위험해요.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는 움직임 궤도가 정해져 있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더 위험하고 원래 이제 보디빌딩이나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서는 더 안 좋아요. 움직임이 없으면 흔들림이 없으면 오히려 다쳐. 쓰던 근육만 계속 쓰니까 다른 근육이 못 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몸을 강하게 하고 싶고 좀 펑셔널 트레이닝 하고 싶으면은
이 맨몸으로 해야 돼. 바벨이나 저런 것도 얹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스쿼트 할 때에도 맨몸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그 맨몸으로 하면서 이 중심을 맞춰가는 과정이 있어요. 흔들리면서. 그 미세한 흔들림이 내 몸을 강하게 만들어요. 오랫동안 제가 뭐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그 생활을 해서 잘 아는데 어쨌든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흔들림의 묘가 있어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흔들어. 폭풍으로 흔드시고 재앙으로 흔드셔요. 이 흔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성경 요나서는 2장까지 1장부터 2장까지가 야라드가 계속 반복돼. 야라드. 자, 야라드. 히브리어로 야라드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내려가다. 아래. 이런 뜻인데 여기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더니 3절에 요나가 요바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요바는 남유다 이제 요나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근데 요바는 남유다 상단 쪽에 있고 북이스라엘 가장 최하단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요나가 요바로 내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3절에 배에 올랐더니 배에 올랐더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표현은 우리 한국어 표현으로는 배에 오르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히브리 표현으로는 배에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배로 내려가다. 왜냐하면은 지상에서 육지에서 바다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여기서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배에 내려가다. 야라드라는 표현을 계속 써. 요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갔어. 뿐만 아니라 또 요나가 어디로 내려가요? 지요나? 성경 본문에? 네? 어디로? 니느웨로? 배 밑층으로. 여기 5절에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다. 또 배 밑층으로 내려갔어. 그러면 또 계속 어디까지 내려가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 요나는 점점 내려가고 있어. 그래서 배 밑층에 내려서 어떻게 돼? 잠자. 이게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은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은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알아요? 결국 여기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더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다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요나는 요바에서 요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가장 밑에 내려가서 잠이 들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에 빠져가지고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버렸어. 죽음까지 내려가 버렸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결국에는 끝없는 추락만 있어요. 그것이 추락하다가 바다 깊은 곳까지 빠져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없는 곳, 영원한 심판까지 내려가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요나가 말하는 이 바다 밑이라는 표현은 실제적인 바다 밑이에요. 근데 동시에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음부, 스올, 하데스를 의미합니다. 요나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그 표적을 가지고 당신의 부활을 예시로 드셨잖아요. 요나는 추락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야라드 계속 내려가. 내려가는 과정에 뭐가 있어? 무감각함이 있어. 배의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니까 요나가 뭐예요? 잠이 들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 지금 잠이 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부서지게 된 상황이에요.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부서질 정도로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어. 얼마나 사람이 어두워지고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는지가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떠나다 보면은 무감각해져.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너무 무감각해져가지고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재미있는 표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를 서서히 끓는 물에 끓다 보면은 그 온도가 끓는 온도인지 모르고 거기서 서서히 죽어간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가짜라고 판명이 났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위기에 무감각해져.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에 깊이 빠져서 이 죄가 나를 점점 잠식하고 있고 이 파도가 나를 죽이고 있으며 이 파도가 나에게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지고 잠들어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지 모른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 민감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민감해요? 민감한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난 좀 예민하고 민감하다. 우리 부장님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은 조금만 아파도 그게 금방 캐치가 되거든. 근데 진짜 실제로 둔감한 사람은 자기가 아파도 모르고 심지어 그 남들 예를 들어 내 주변에 진짜 그 둔감한 사람이 있었는데 옷을 거꾸로 입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전 좀 약간 민감해요. 그래서 막 뭐 잘못 먹으면 막 이렇게 배탈 나고 그래. 그래서 막 노로바이러스 막 걸렸을 때도 굴 같이 먹었어 굴을. 근데 나 노로바이러스 바로 다음날 걸렸는데 이 친구는 항상 2, 3일 뒤에 와. 꼭 아픈 것도 늦게 오더라고. 아 진짜 너무 신기했어. 아픈 것도 늦게 오고 선생님 둔감해. 자기가 어디 아픈지도 몰라. 사람이 뭔가 좀 불편하면은 좀 이렇게 금방금방 캐치하면은 이게 금방금방 고치거든요. 내가 불편해서라도. 저도 이제 기관지도 예민하고 다 예민해가지고 막 그것저것 막 다 챙겨요. 저는 막 숨 쉬는 것도 챙기고 먹는 것도 챙기고 예를 들어서 아 좀 오늘 좀 속이 좀 더부룩한데 그러면 좀 안 먹고 덜 먹고 부드러운 거 먹고 좀 그런 식으로 해요.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느껴지니까.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막 먹다가 병을 더 키우는 거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 디스크, 거북목, 허리가 아픈 사람들 많이 있어. 그리고 골반도 많이 틀어져 있고. 그거 느껴요 지금? 못 느끼는 사람 많을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정말 너무 잘 느껴. 난 그래서 조금만 어디가 딱 뭉치면 그게 다 느껴져가지고 바로 내가 그냥 마사지해요. 크로스볼이나 폼롤로. 좀만 불편해도. 근데 항상 병원 가서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면은 다 몸의 정렬이 잘 맞아 있어. 웬만해서. 민감하니까 이 조금의 불편함을 그냥 고쳐버리는 건데 근데 그거를 그냥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은 그게 점점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거북목에서 일자목까지 갔다가 이제 목 디스크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위기로 못 느끼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걸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좀 위험한 상태야. 내가 어디로 죽어가는지를 모르잖아. 하나님께서 트레이너가 의사가 말해주는 거야. 아 그렇게 자세 취하시면은 나중에 곧 있으면은 여기 망가집니다. 허리 디스크 터집니다. 목 디스크 터집니다. 나중에 암 걸리십니다. 폐 안 좋아지십니다. 뭐 그런 경고를 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이 난 괜찮아. 난 흘려보내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그 위기가 눌려있던 위기가 잠재되어 있던 위기가 폭발해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엄청난 후회가 되는 거야. 우리는 후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좋잖아. 그 일이 터져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그걸 미리 조심해야지. 좀 약간의 어떤 기미나 약간의 어떤 징조를 보고 빨리빨리 그걸 치료하는 게 더 좋잖아. 작은 위기일 때. 근데 많은 경우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정신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면은 그걸 위기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흔드심과
막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요나는 그걸 모르고 자고 있는 거야. 자기가 죽음으로 간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방인을 섬기고 있는 그 선원들이 말하는 거야. 막 살기 위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살기 위해서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어떻게든 살라고 노를 막 힘차게 쳤고, 폭풍이 바다가 엄청 거세.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봤죠? 바다 수영 해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 바다 수영 하면은 어우 그 파도가 그냥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 바다에서 수영하면 그 앞으로 안 가죠. 너무 힘들어. 근데 그 파도가 이렇게 오면은 진짜 그 감당 못 해요. 엄청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파도가 막 첨벙 오는데 육지는 눈에 보이는데 못 가겠는 거야. 막 파도가 계속 거스르는 거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 그러다가 선장이 막 밑에 가가지고 짐을 옮기고 있는데, 아니 저기 구석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고 있네. 그래서 그 사람을 깨우는 거야. 오히려 요나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선포하고 깨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요나를 깨우는 거야. 당신 지금 뭐 하시냐고. 지금 뭐 하시냐.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권면을 하는 거야. 빨리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야. 요나가 해야 될 말을 지금 계속 이방인이 하고 있어. 요나가 이방인한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살기 위해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이 요나한테 당신 빨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한테 이 구원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선원들이 어떻게든 이 파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요나를 시켜서 이제 막 빨리 너도 당신도 빨리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원이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아, 이거 내가 봤을 땐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 곧 죽게 생겼는데 이거 누구로부터 이 재앙이 임했는지 한번 우리 봅시다. 이거 엄청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딱 뽑으니까 요나가 뽑힌 거야. 그래서 요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 지금 엄청 급박한 상황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잠한 상태가 아니라, 아니 당신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러고 있어? 말하니까 요나가 이제 말해주는 거야. 아, 사실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런 재앙을 만난 것 같소 라고 하니까 또 여기서 이방인이 책망하는 거야. 당신 왜 그러셨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자꾸 책망을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라는 권면도 이방인이 하고 있고, 너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냐라는 말도 이방인이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불교 신자가 지금 기독교 신자한테 왜 하나님을 거스르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자가 스님이 와가지고 목사한테 왜 당신 그렇게 했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어. 막 폭풍은 거대하게 치고 이런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요나는 엄청난 깨달음과 내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아유 왜 그랬냐면서 막 살라고 그래.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양반아.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말해보쇼.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살 것이요. 하니까 어떻게 해? 이방인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 어떻게 해요? 안 던져. 안 던져. 아직은 안 던져. 바로 안 던져.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던지시오라고 말하니까 이방인 뱃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같이 살아야지 않겠냐. 같이 살아야지 않겠냐. 빨리 우리 한번 육지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 죄를, 살인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써도 이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저희가 알았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던져. 여기서 또 한 가지 요나와의 차이점이 나는 거야.
요나는 어떻게 했죠? 저번 주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요나한테 오셔가지고 네가 니느웨로 올라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라라고 말했단 말이야. 거기에는 60만 인구가 있었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 아니야, 저놈들은 죽일 놈들이야. 저놈들은 죽어야 돼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근데 이방인들은 어때? 여기 배에 있는 이방인들은 한 생명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 요나는 60만 명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 이방인들은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놀라운 차이점이에요. 요나는 난 이놈들 죽었으면 좋겠어. 이 나쁜 이방인들,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놈들 죽었으면 좋겠어. 저 60만 명 니느웨 성도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 나 저놈들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 나 도망칠 거야. 라고 말했던 요나였고 그렇게 기도했던 요나였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요나 때문에 맞닥뜨린 그 재앙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썼어. 그래도 같이 살아야지 않겠소? 라고 말하면서 육지로 어떻게든 가려고 했었어. 자기 던지라고 했는데도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안 되고 나서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던지지 않았어요. 기도했어. 하나님, 이 한 생명 살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요나는 어땠어? 저 60만 명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인 거야. 요나는 살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이는 하나님, 살인하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이 사람 때문에 재앙이 임했을지언정 같이 감당하는 이방인인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아이러니가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서원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이런 빛을 발견할 때가 많은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단이 어딘지 알아요? 혜진아, 어딘지 아니? 어? 무슨 장르교야? 풀네임 말해봐. 풀네임 알아? 성화야 아니? 모르겠어? 야, 하민아 너 아니?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뭐냐? 그 지훈아. 뒤에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고 뒤에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야. 통합측이에요. 크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두 개로 나눠져. 큰 교단이. 통합과 뭐가 있냐? 합동이 있어요. 우리는 통합이고 여기는 합동이에요. 이게 갈라져 나온 지가 벌써 한 60년 된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됐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통합과 합동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통합 측은 장로회 신학대학교고 합동 측은 총신대학교야. 근데 그러면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 다 비슷해. 딱 한 가지가 달라. 뭐가 다를 것 같아? 그것도 맞아요. 여기 우리 통합 측은 여자 목사님 허용돼. 여자 목사 안수가 허용돼. 근데 합동 측은 안 돼. 그게 엄청 큰 특징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WCC 가입됐냐 안 됐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여자 목사 안수가 된다 안 된다라는 건 딱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이 차이가 뭐 같아? 보수적이다. 알겠죠? 이 말은 다시 또 말해보면은 여기는 개방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성경에서 여자 목사에 대한 안수에 대한 그런 게 없으므로 합동층은 안 하는 거야. 여기는
시대에 맞게 바꾼 거야. 통합은. 이 차이예요. 그래서 합동 측은 실제로 많이 보수적이에요. 근데 통합 측은 개방적이야. 그럼 여러분은 뭐가 옳은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이 나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방 측이에요. 왜냐면은 합동 측은 타 종교에 대한 대화의 장을 닫아요. 대화의 장을 닫아. 이 WCC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WCC가 뭐냐면은 타 종교에 대한 대화의 장을 연 모임이에요. 국제적 모임이야. 여기에 가입한 게 통합이고 가입하지 않은 게 합동이야. 왜냐하면 여기는 타 종교도 많이 있어. 불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여러 이슬람교도 있어요. 타 종교끼리 대화의 장을 연 거야. 한마디로 그냥. 뭐 통합하자는 게 아니야. 대화의 장을 열자. 대화에서 우리가 뭐가 진리인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대화의 장인데 이 합동은 야, 어떻게 종교를 섞냐? 어떻게 기독교 진리를 섞냐? 라고 말하면서 이걸 거부한 거고 아니야, 우리 진리를 섞는 게 아니라 대화하자는 거야. 배척하지 않자는 거야. 개방해서 받아들이자는 거야. 이제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 차이인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부처랑 합치자가 아니라 당신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불교 신자에게나 이슬람 신자에게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근데 결국에는 여기 오늘 요나서 본문처럼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서원해야 돼. 이방인 벳사공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벳사공들이 말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원하였더라라고 해요. 하나님 개종을 한 거야. 이방인들을 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네가 믿었더라면은 와야만 되는 거야. 계속 부처 밑에 있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이슬람교에 계속 있으면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대신에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차이이고 오늘 본문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 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는 흔드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흔드심은 물론 흔드심이 있어야 돼. 혹여 오히려 나한테 지금 흔드심이 없다면은 우리 불안해해야 돼요. 저는 가끔 그렇게 느껴져. 흔드심이 없으면 불안해.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은 우리를 야라드, 가장 배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깨우는 흔드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말씀으로 흔들든 어떤 사건으로 흔들든 양심으로 흔들든 어쨌든 그런 흔드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은 그 흔드심에 반응해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지금 요나처럼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장소적으로 위치적으로 공간적으로 떠나서 흔들림을 당했지만은 우리도 역시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런 흔드심을 경험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흔드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빨리 제자리로 서라,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인피제일교회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주의 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흔드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폭풍, 그러나 그 폭풍은 곧 은혜의 폭풍인 줄을 우리 청년들이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폭풍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